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큐티 합시다. 네, 큐티 하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대하는 입장과 제가 소년기 때, 저기 계신 집사님이 소년기 때 경험했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양이 있는 거였어요. 세련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고개를 끄덕? 네. 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괜히 좀 더 신뢰를 보내는 눈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마다 룸미러에다가 막 십자가를 걸어놓고 차량 뒤편에다가 물고기 그려놓고 막 했었잖아요. 그게 90년대예요. 90년대. 안 태어난 사람 있어요? 90년대? 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가 한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높아져서 기독교가 호감도를 높은 시기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텐덤. 뭐라고요? 크리스텐덤. 그때는 사람들이 적절한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했던 시대였어요. 누가 좀 가자고만 말해주면 갈 의향이 얼마든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띠를 두르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약속하고 나왔어요. 친구가 부흥회 한번 가져가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크리스텐덤의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알렌 크라이더는요, 정치와 동일시 그리고 공통의 행동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정치예요. 한 종교가 그 사회의 주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 높은 계층의 힘 있는 사람들이 해당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들락날락거리죠.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등록을 합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강력한 공생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가운데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요. 국가와 종교가 동일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태극기 부대 중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도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요, 성직자가 되는 것은 되게 인기가 많고 관심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시대가 그때였죠. 지금은 어떠냐면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신학교의 미달이에요. 신학교가 미달. 과거에는 되게 높았어요. 경쟁률이. 세 번째가 공통의 행동입니다. 공통의 행동.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는 국가와 동일시하죠. 그리고 뒤죽박죽 섞이는 행동 양식이 동일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의 행동 양식이 당시 주류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상식적인 선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탈기독교화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후기 크리스텐덤, 후기 탈기독교 시대라고 해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신분을 밝히십니까? 보통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일단 뭔가 편견을 받으니까요. 뭔가 희생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뭔가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저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저희 집 온 가족이 다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녔어요. 그럼 밖으로 꺼내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십자가 목걸이는 예쁜 거라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독교가 호의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너무 다른 가치가 세상의 주류가 되어 있죠. 댄 스트레인지는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시대에는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을 먼저 보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안을. 그러니까 세상과 등을 지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향해서 눈과 귀를 닫고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문명과 동떨어져서 이제 거의 막 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차가 없고 핸드폰이 없고 모든 온라인 수단과 그걸 다 차단시킨 상태에서
자급자족 농부로서 일을 하고 밭에서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요. 도시와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빈시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인데 세상은 악한 거니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안을 보려고 하는 유형이죠.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공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문화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을 맡았음에도 깊은 환멸과 정죄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리에서 또 그런 분들을 가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기독교인인데 전도하는 방식이나 어떤 것들이 너무 거칠고 강한 거죠. 좀 같은 기독교인으로도 좀 많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색 글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이제 뭔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막 너희는 악한 거고 너희는 타락한 거고 이런 막 강력한 전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비슷하게 보이는 유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반발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대상자들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끼리만 막 이런 것도 아니야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되어버려요. 그냥 섞여버린 겁니다. 섞여버린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그냥 섞여버리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흡수돼 버린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밑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는데 지금 내 오늘 모습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속도에 속해 있는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거나, 혹은 나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 정죄의식에 환멸의식에 빠져져 있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과 구분이 안 돼서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지도 모르고 내 밖의 모습은 교인들이 알면 좀 민망해할걸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섞여 있는 거겠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잘 못 지키고 있는 걸 겁니다. 댄 스트레인지는요 네 번째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현존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거룩함을 지키는 것. 네 번째 유형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6번에 걸쳐서 다룰 건데요. 오늘은 1장만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다니엘서 역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 유다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된 것처럼요. 그런데 이 북왕국은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함락돼 버리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갈 때 그 당시 때 그 10대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10대층에서 유능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어떤 명석한 친구들을 다 데려갔어요.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데려가서 뭘 했냐면 엘리트 교육을 시켰어요. 엘리트 교육을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 자기 속국을 좀 쉽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친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걸 제공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공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언젠가 쓰임 받겠지, 내가 뭐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어서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준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6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기독교 문화가 없는 곳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가치와 내가 지향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부되는 곳에서 살아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삶이.
철저한 비주류가 되는 거죠. 신앙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철저한 을로서 거대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기 왕국이 망하고 모든 박해 속에서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고통을 멈추게 할 힘이 없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으로 그냥 향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가장 적절한 본문인 이유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본문은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세 등등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이 힘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주께서 넘기셨던 겁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힘이 있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3번 등장합니다. 2절, 9절, 17절인데요. 이것은 주다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넘기심에 얻게 하시고 주셨고로 번역되었어요. 2절 보면요. 주께서 성전의 기구를 그의 손에 나탄 넘기심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나탄 얻게 하신지라. 9절이죠. 17절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나탄 주셨으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연한 상황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다니엘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샘을 받아서 먼 나라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내가 원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한순간에 포로의 삶을 살죠. 직장을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해. 막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삶에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의 우연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은요 세속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흉년의 때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자기의 오랜 가족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한테 그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셨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준비시키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힘이 가장 강력해 보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쟁으로 지배국가가 되면요 그 피지배국가에게 관대 정책을 펼치죠. 역사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중 하나가 해당 국가의 긴장과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통치를 최소화하고 간접 통치라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간접 통치라는 겁니다. 그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겐 고마운 것이 되죠.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 시절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가 다 대주고 일본인들이 다 대주고 그래서 그 나라 잃은 슬픔보다 새로운 나라를 얻은 기쁨이 더 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뭐 그것이 일본이 나한테 내게 새로운 삶을 줬으니까 새로운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의 그 유능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유학 데려와가지고 가르쳤어요. 지켜주고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친 바벨론 사람을 만든 거죠. 그의 공직자 훈련은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요소로 특징되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빌론의 언어와 문화, 학문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시킨 거죠. 두 번째가 바벨론 제국에 정부 내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세 번째는 이름을 개명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네 번째는 우리나라도 창씨 개명이 했었잖아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빌론 지원을 아낌없이 후원해 주는 겁니다. 후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평생의 서포터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서 3가지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1가지를 거절하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보다 더 거대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교적 그들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교적인 그들의 교육에 예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교육은요 온통 종교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되게 불편한 감정을 주었을 겁니다. 저도 2012년에 일본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그 도쿄의 거대한 신사를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떼거지로 일본인들과 뭐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신사 앞에 들어가면서 이런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우물 같은 게 생긴 게 있어요. 거기 와서 물로 이렇게 자기 입술과 뭐 코를 적시나 아무튼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제가 얼핏 나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거래요. 신사 앞에 가서 절하죠. 보는데 머리가 좀 지끈지끈거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엉뚱한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현혹돼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들이 좀 보였죠. 현대인들은 뭐 단순하게 우상이 그런 미신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비트코인에 뭐 미치기도 하고 그죠? 주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에 우리는 다 얼마든지 우상화하죠. 그것을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보는 게 좀 불편했어요. 당시 일본 사람들 보면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교육을 받아야 됐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의 그 직장 상사가 야 이번 주일날 사찰에 가자. 나랑 같이 절에 한번 갔다 오자.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무슨 소리야. 너 회사 생활 힘들어? 뭐 힘들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 계속 가재.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요? 그들 속에 살아야 되니까요. 물고기가 여러분 어항을 바꿨다고 숨을 참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죽죠. 그런데 보통은 그 문화를 배우다가 물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물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워야 할 것은 배우면서도 거짓된 것은 삼키지 않고 뱉어버렸어요.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신념 체계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념 체계를 우리가 다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공부하면서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모순된 것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건 모순된 거야. 저건 좋은 거지만 또 저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구별해낼 수 있었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얘기했던 세상과 그냥 섞여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자리를 잡아야겠죠. 둘째로 일자리예요. 그들은 국가의 원수들이 제안하는 일자리에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침략한 적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을 수 있냐고 아마 정통 유대인들은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배신자야 같은 고향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저도 혈기왕성하던 신학생 시절에 그 일제 시대 때 예배당에서 신사에 참배했던 그 목사님들,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목사님들이 좀 변절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뭘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라도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분도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교인들을 지키려고 했구나라는 분들이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 행위로 다 판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이었는지.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경우를 알았을 거예요. 요셉도 이교도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단순히 그 직업이 나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돼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와, 좋은 기회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네. 얼마든지 가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 그 제안을 수용하고 거기에서 충성되게 일했느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느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29장 7절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7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먼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혀 간 게 아니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그 자체를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기독교와 아무 무관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거기가 정말로 뭐 부정직한 일들이 가득하고 모순적인 일들이 가득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고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는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왜 직장이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직장이 평안해짐으로 여러분도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계명이에요. 그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에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내가 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의 친구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게 하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죠. 벨드사살. 무슨 말이냐면 베리어. 벨은 그 바벨론의 우상을 말합니다.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짓죠.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고 해서 메사기라 이름을 지었고요.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농사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벨사살을 위한 내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그 계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바벨론 속에서. 여기서 어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살펴본 예레미야 29장 7절은요. 우리가 원치 않게 때로 의도치 않게 가게 된 자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도, 내가 정말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거기 날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장소를 달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기독교인들끼리만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 바벨론에 왔으니까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자 그러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바벨론이 잘 되겠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독교보다 더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수용했죠. 많은 것을 공부했고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저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에게까지 유익을 줬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수용했지만 네 번째에 거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은 상황이냐고 한다면 왕의 상에나 올라올 음식들을 매일 그들에게 3년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산의 진미죠. 가장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했어요. 아니 다른 것들을 거절할 법한데 이걸 거절했어요. 문화적인 것을 교육 안 받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하고 이름도 계명을 받았는데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라고 해서 돼지고기 하는 공장에서 만든 음식들은 먹지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음식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일리가 있죠. 또 다른 해석은 왕의 세상상에 올라오기 전에, 음식의 상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그들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본문에 써 있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가장 큰 합리적인 해석은요. 그들이 그 왕의 음식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 맛있는 걸 먹고 자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유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으로 못 돌아가요. 제가 커피를 꽤 좋아하는데 핸드드립에 정말로 심취해가지고 핸드드립 막 공부하고 배우고 막 했었을 때가 있어요. 집에서 원두도 직접 볶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생두를 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어느 순간 되게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믹스 커피는 안 마셔. 믹스 커피는 커피가 아니야. 그거는 막 쓰레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죠, 진짜로. 근데 제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커피를 막 고상하게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막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한번 제가 잠깐 이제 개척교회하면서 어려워가지고 공장 같은 데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믹스 커피예요. 당분이 들어가야 돼, 달콤해야 돼, 자기가 잠있게 진짜 중요해. 믹스 커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지. 장소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거구나. 어떤 커피는 어디 장소에 어울리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너무 고상한 것들을 막 먹으면 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애슐리에 가서 초밥을 먹었어요. 초밥을 먹었는데 와, 세상에 초밥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니. 한 접시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쿠쿠라는 게 생겼네.
갔는데 다 초밥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막 모든 종류를 다 먹어버리다 막 먹고 나중에 내가 더 기가 막힌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냐면 그 사람은 초밥을 뷔페에서 다 가지고 온 다음에 밥을 덜어 거기서 그 생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세계가 있구나. 근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지금 비양심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근데 쿠쿠 막 심취해 있다가 나중에 진짜 맛있는 이제 그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딱 먹었는데 한 접시당 얼마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먹었어요. 그 다음에 쿠쿠 가서 야 쿠쿠다 딱 갔는데 먹는 순간 이게 내가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를 3년 동안 먹으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왕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적국의 왕과 그 나라를 섬길 수도 있었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나라를 돕고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살아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궁극의 충성과 그 헌신을 그 왕에게 드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데일 라이프 데이비스가 쓴 BST 강의집에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자굴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곳이죠. 우리는 사자굴보다 이 세상 식탁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왕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유리잔이 쨍그랑 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릴 때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이 누가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놓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도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되 선을 긋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을 이미 아마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학에 있든 혹은 뭐 온라인 게임을 해서 휘젓고 다니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죠. 세상 속에 유익을 주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그 확실한 선이 있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현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사실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염없이 작게만 느껴지죠. 나에게 쌍욕하는 상사들 속에서 내가 처음에는 남들도 도우면서 내가 여유만 내서 어떻게든 여유를 내서 내가 남들 도우면서 직장에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 먹었었는데 그 마음가짐이 다 흩어질 정도로 내 삶을 쳐내기도 바빠 죽겠고 내 일을 쳐내기도 바빠 죽겠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삶이 핍절하고 괴로운 가운데 무슨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요구받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금도 나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도에 하나님이 그럴 때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학대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없는가?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분명 그런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나타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당신의 백성인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그 학대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분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세상의 포로됨에서 구해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땅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땅은 무엇이냐면 머나먼 어느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도달할 그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을 믿고 선을 그은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선을 그은 분명한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